네,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될 거대하고 광대하고 막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거창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벼운 것이 없고 우주의 전체 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드린 말씀 역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믿고 말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무게를 싣고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무게를 싣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바로 위선자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생각을 할 때면 우리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행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증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에 이론이 제기될 수 없는 확실한 인을 치신 부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애를 전체 걸고 한다. 이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 목숨을 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어떤 여자한테도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어떤 남자한테도 안 해요. 제 아내에게만 합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책임지겠다. 결혼식을 할 때 남녀가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혼인 서약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이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를 외치는 사람들의 얘기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생의 무게를 싣고 주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에게만 내가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영원히 굴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뒤에는 우리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데 아는 대로 못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모르면 고민도 안 합니다. 그죠? 모르는 걸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주셔서 알고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서 계속 부어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믿는 대로 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오늘 마땅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목숨 걸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어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도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 신통치가 않고 영 신실해 보이지도 않고 자주 실망을 주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44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영조님도 그러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아내에 대한 제 공개적인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더라고요. 야, 참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땅한 삶의 자리로 그 삶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형제들을 매일 만나면서 같이 사는 가운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 거는 일이 구체화가 되도록 우리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굳이 잡기 위해서 잡았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교회는 교제다. 여러분, 영어로도요, The Lord's Joy Baptist Church 그러잖아요.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The Lord's Joy Baptist Fellowship이라고 말합니다. 네? Fellowship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Fellowship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교회가 그 본질이 교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현장, 것이 교회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고 실제 그런 사랑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교제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문제가 교회 속에서 나누어지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한 걸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래서 나 혼자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송이에 송이 알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를 이루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신학적인 성서적인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수가 오늘 어땠냐?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인 얘기 않고 그냥 성경만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사회의 어떤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만들어진 전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장소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도장 찍으러 교회 나오는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삶에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삶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극 주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 속에 초대돼서 그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가 되셔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된 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교회다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보니까
교회가 어떤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인지를 놀라운 말씀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깊이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한 표현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약간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들 이제는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뚜렷한 구분으로 두 그룹을 이제는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두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구성되어진 한 새 피조물, 한 새 인격체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가로로 세로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화평케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던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소식을 전하셨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종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 시민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선지자와 사도들은 누군가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교회 기초가 박목사라는 기초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박목사가 알고 믿는 대로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준돌, 코너스톤, 여기서 뭐라 그랬죠?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준돌이 되어서, 여러분 옛날 석조 건물을 기초를 놓을 때는 밑에 큰 돌을 놓죠. 기초석을 놓습니다. 근데 맨 끝에다가 하나의 코너스톤을 갖다가 딱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쫙 맞춰서 거기에 줄을 딱 맞춰갖고 기초돌을 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 중에서 코너스톤이다. 그분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연결된 건가요? 교회 안에서도 isolated island, 소외된 섬 같은 위치가 있어요. 관계 맺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제인데 연결돼서 건물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디가 있고, 그렇죠? 목장이 있고, 1대1 관계가 있고, 소그룹 관계가 있고, 이 관계로 연결돼야 그게 교회 본질을 이루는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하, 교회가 반듯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건물로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시 어마어마한 거대한 표현으로 이 사실을, 이 흥분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장에 봤는데 3장에서 보면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3장 2절을 보니까 은혜의 경륜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이런 말로 교회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며 은혜의 경륜이다. 그런 말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비밀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본질이 뭐냐? 언젠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될 것, 합일이 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근데 그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순결과 거룩함이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순결한 부부, 신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과 각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 또 지체와 지체들과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아까 연결되었다. 그런데 관계 맺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경륜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자전거 경기하는 거 말고요. 그걸 경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 경륜이라는 말은 조금 내가 어려운 말을 또
현수 잘 들어. 이따가 내가 물어볼 거야.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와 노미아,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면서 그것을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는 말과 느메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서 가정별로 전도하는 걸 오이코스 전도법 뭐 그렇게 말하는데,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 노미아, 느메오. 원역은 느메오인데요. 느메오란 말은 운영하다, 경영하다, 그것이 움직여져 나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노미아를 빨리 한번 해보세요. 5번만 해보세요. 이코노미아. 발음이 이코노미가 되죠. 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가 됩니다. 그 영어의 이코노미가 이코노미아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코노미 하면 경영, 경제. 그죠? 경영, 경제, 운영. 그거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집이 운영되는 모습, 집이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 헬라 의미의 본뜻이니까 그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움직이고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은혜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말할 땐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경륜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거창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너무도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른 곳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쓴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우리가 이 감당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받치는 기초와 기둥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건강해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 떠받들게 되겠죠. 근데 기둥과 기초가 약하면, 건물에 있어서 기둥과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돼버리고, 저주거리가 돼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생명을 맞바꾸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제 그 교회 속에 한 지체가 된 우리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가 되고 건강한 기둥이 돼서 짐을 높이 떠받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저기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강력한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둘째 계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면 형제 자매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것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좀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떠날 때 박영철 목사가 이런 멋있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개인적인 야망 갖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이름은요, 제가 예상컨대 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죽으면 아무리 오래 가도 2, 3년이면 다 없어져요. 네. 죽으면 2, 3년 가면 다 없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광내고 빛내려고 그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지성이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현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저 밑에 있는 도빈이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인해 때문에 그래야 되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가 정말 주님 앞에 결심하고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왕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첫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렵게 만든 교회가 다음 세대 가서는 태어나면서 당연히 교회가 이런 것으로 알고 그런 교회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다음 세대가 생겨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했다, 이거 하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구원 달랑 받고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갔다, 이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완성시켜놓은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렇게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뭘 우주적인 교회에 그렇게 해요. 그건 말짱 헛일입니다. 실질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가 이것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장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세 지말로 불려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16년 전에 또 여기다가 조그마한 교회 세워가지고 그 본질을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일을 작게라도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셨고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패러다이스를 만들고 우리들의 가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각 교회들이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은 능히 변할 수 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만천하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김영수 형제 아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김영수 형제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종을 넘어섰고 대륙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래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인가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것이 모델이 없으면요, 그건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모델 교회들을 우린 주변에서 하나, 둘, 셋, 넷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춘천 한마음교회 아닙니까? 또 작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 무지개 뿌리를 캐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을 긋자, 굵은 획을 긋자 그럴 때 이제는 교회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마음의 위무를 받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된 것을 가서 목사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을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조금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지치고 힘들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위로받고 이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순환, 악순환을 끝도 없는 순환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 속에서 다른 형제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나눈 교제를 통해서 와우, 저 형제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아, 보라신 주님이 저렇게 부부 생활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에 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어져서 뒤로 물러갈 틈이 없이 계속 앞으로 성장하고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딱합니다. 뭐가 딱하냐. 그런 교회를 본 일이 없던 사람들이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듣고는요, 저쪽 아일랜드에서도 오고 저쪽 칠레에서도 오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오고요. 온 사방에서 옵니다. 왜?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는가? 거기 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오스틴에서는요, 30명이 왔더라고요. 수양회. 근데 수양회 오는데 비행기 값만 30명이 1억 원 정도를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양회 참석하려고 30몇 명이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회비 얼마 내셨어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티셔츠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구경하러 오고 배우려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전 세대들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고, 근데 가려졌던 말씀들이었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흥분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 생명체로 연결된 것이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셨잖아요. 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구나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서 직접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귀하게 보이십니까? 네?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간증이 뭐냐? 예수님과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형제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모시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동안 침례를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침례 받고 그렇게 한다니까 침례 받고 해서 의미도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침례교회는 그래도 침례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교단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뿌리죠. 스프링클링,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니까 그것이 흘러내리죠. 그 의식 자체가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형식 자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네? 왜? 죄를 씻으셨다.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이 죄 사함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올라오는 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새로운 종류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침례의식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했어도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참 인간이 약해서요. 언제든지 마귀란 놈은 우리의 최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지 못할 때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딱 넘어지고 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이라고 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고도의 사탄의 술책인지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까 우리 김영수 형제도 분명히 기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크, 또 넘어졌구나. 뒤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또 받고 담대함을 갖고 또 그대로 또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같은 신앙이다. 넘어졌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다시 앞으로 달려가는 이것의 확실한 증거는 뭐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죄와 악의 것들, 고리를 끊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살아주신 그 표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만 다시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주 있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같이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전혀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랬어?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럼 남 얘기하듯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남의 얘기처럼 얘기할까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임동면 형제의 손주 임일애, 우리가 전에 들었을 때 보니까 뭐라고요? 뭐지? 선천성 자폐증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놀랐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얘가 치료를 하더니 치료받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한 가지 비인격적인 사물에 집중하던 것이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집중을 하고, 말도 잘 못했던 애가 엄마, 아빠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뻤습니까? 기도하신다는 한도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죠.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 공동체에 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일이 나와 예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인가,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 공동체에다가 내 문제를 내놔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성장한 기본 베이스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건 수치다. 그러면서 아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를 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흉으로 갖고 올 것이다. 왜? 그런 일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수준이라면 못 내놓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셀교회를 다닐 때마다 저를 압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도 한마음교회를 갈 때마다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를 압도하는 것이,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전체 앞에서 얘기하나. 내 인격을 내 스스로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수천 명 앞에서 하나. 근데 이제는 한마음교회 보니까 수천 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오직 주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간증한 결과로 완전히 떡이 됐고 매장이 됐습니까? 와,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이는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패러독시컬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함께 모두가 살아나는 역설적 진리가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 주님을 만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한 80명 그저 앉아 있다고 본다면 80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0명 전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고작 해야 한 10명 정도 간증을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80명이 중에서 10명이 하면 70명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원이 자기의 문제를 다 내놓고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이걸 다 내놓고 간증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으려면 몇 명 정도가 모임 가능할까요? 7, 8명. 강선우 형제가 7, 8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런 걸로 합시다. 예. 뭐 적게는 한 4, 5명, 많게는 10여 명. 근데요, 7, 8명이란 말을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8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본인을 포함한 9명이 되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물어봅시다. 일개 분대가 몇 명이에요? 분대장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이게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군대 조직이 한 사람의 주의자가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라고 딱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려면 100명, 500명, 1000명 그때 가면 다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모임으로, 셀로, 목장으로 6명, 7명, 9명 그렇게 모일 때는 적어도 한 사람이 5분, 10분 이상씩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자기가 지금 섬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주신 과제인지, 그래서 같이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움을 입게 되면 그 교회 생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때문에 연결되어진 생명체로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단순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강좌 듣듯이 설교 말씀 듣거나 사람들 얼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한 번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삶의 어려운 문제나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와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장고들이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장고, 성민이 장고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응?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장고. 제2탄 돌아온 장고. 제3탄 또 돌아온 장고. 그 장고 시리즈가 몇 탄 나왔죠. 네. 장고는요, 가족이 아니고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한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그냥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해치우고 다 평정하고 나면 다시 그곳에 올 때처럼 휘파람 소리와 함께 서양역에 말을 타고 망토자락을 날리며 휘날리면서 역사 뭡니까 스크린 뒤로 싹 사라지면서 뒤에 The End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고마운 장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떠납니다. 해결사로 왔다가 해결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족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전술래 자매를 이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모. 네. 참 좋겠어요. 전술래 자매는 조카들이 너무 많아. 이제 50대 후반 60대로 들어가면 할머니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모지 할머니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모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라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기 원하는 명칭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네. 가족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스승의 날이나 목회자의 날이 특별히 안 하잖아요. 그냥 어버이 주일로.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로, 영적인 어버이로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좋은 걸 가르쳐주는, 한 수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은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까지 계속 가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시험 드는 일을 당했다고 교회를 훅 떠나고, 그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잘났다는 얘기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0여 명 목회를 하는데 500명 교회에서 초빙이 오면 아이고 영전했다고 출세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살 만큼 살았어요. 네? 44년을 살았으니까 꽤 많이 살았잖아요. 6년이면 금혼식을 해야 돼. 근데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에이구 이제 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나랑 같이 못 살겠구나. 그래가 어느 날 가출을 딱 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들 암만 그래도요, 부모들이 계속 마음에 갖고 있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말은 그래도 실제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왜? 가족이니까. 이 가족 관계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게 잘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원수지간 됐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당신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정말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런 관계 맺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그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들이라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우리 다시 또 그렇게 불러일으키셔서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더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론 레인저, 론 레인저 하면 외로운 유격대원입니다. 유격대원이 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돼요. 유격대원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탁 람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쪽에 총알 딱 띠를 두르고 이쪽에 딱 두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다리 이런 데다가 또 수류탄을 6개인가를 딱 차고 그 다음에 다리 양쪽에다 단도를 딱 꽂고 그 다음에 이쪽 어깨에서는 버추코프를 메고 또 이쪽에는 기관총을 메고 그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헬기로 적진에 쫙 투입해가지고 가서 그냥 사령부를 까부수고 깨부수고 흩뜨리고 난리를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따따따따 하고 오면 또 그것도 탁 타고 탈출하고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는 겁니다. 지원 사격도 받고, 안 되면 미사일 사격도, 지원 사격도 받고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건 미사일 사격인 거예요, 이게요. 대륙간 탄도탄 가지고 탁 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 이거는 마귀를, 악한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왕따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마디와 마디, 소그룹과 소그룹 그래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고 거기에서 나누어지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전체 교회에다가 또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전체 교회가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요,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 3개월 만에 박살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때문에 제가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물를 수도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갖고 사랑했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언제든지 들어두면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말이 뭐냐면 제가 약혼식을 할 때 약혼 주례를 했던 여의도교회 한기반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조금 반발심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한 거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육신적인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박살이 난 뒤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주쯤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너무 미안해졌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늘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좀 속이 상하면 소리 질렀다가 또 그 다음에 혼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진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막연히 추상적으로 사랑해야지,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말짱 헛일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연 자매가 지가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으니 결혼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실제 주변에 표현되어지는 상대가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자라게 되고 더 큰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종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예? 교인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상할 때가 있어요. That's okay. That's fine. 예, 그걸 통해서 또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방법들이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좀 여러 걸 막 튀는데 독일의 저항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2차 대전 때 미국 뉴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급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30여 명과 함께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통이니까 뭐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가 거기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을 나중에 책으로 썼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 신학교 가서 그 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읽어보았어요. 사실 보네포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항신학자라서 이 정치 권력에 항거하는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레지스탕 신학이다 뭐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영원히 제가 잊혀지지 않을 말을 썼습니다.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나한테 실망 줄 일도 없고 잘 해주면 내가 그냥 잘 해주면 돼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수가 참 착한 아들인 것 같아. 근데 아니 현수 얘기하지 말고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지성이가 참 착한 딸이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가다가 슬쩍 비쳐 나오는 말이 엄마 피해서 간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오늘 부산 대구 가느라고 못한데 지원이가 있지, 지원이. 걔는 옆에 박성희 자매가 앉아있는 것에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 여기 안 앉고 싶었다고. 엄마 옆에서 안 앉고 싶었다고. 참, 그 얘기를 듣는 박성희 자매가 또 웃고 넘어가는 건 다 용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사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부딪힘을 내가 받아주고 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좀 껄끄럽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형제를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노출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또 부탁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얘기하고 하늘 가족 관계를 얘기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든지 나오미와 룻의 관계라든지 또는 제가 자주 말하지는 않지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관계라든지 여러분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남편이 아퀴라스죠. 그 다음에 부인이 프리스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게 저에 대한 질문도 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유순하게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 또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엄히 경계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어미처럼 아비처럼 유순하게 그런 때로는 엄격하게 그렇게 너희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일에 많은 실패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조금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나 참 마음이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했는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놓고 감사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인간적인
매력이나 장점 갖고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인간적인 장점과 매력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제가 전에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폴란드인가 어디하고 할 때 가슴으로 딱 볼을 받아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또 싹 돌아서 터닝 하면서 슈팅 하는데 와 그대로 그냥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저런 선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박지성 열렬 팬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박지성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더 이상 팬이 나에게 자기의 주특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의 관계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뒤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교제다. 그래서 Church is fellowship 그랬습니다. 교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깊은 해설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41절, 42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도요.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깎아내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3,000명을 회개시키지 못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이 돌아오더라고요. 자, 바로 그날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3,000명이 믿는 건 한순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뭘 했느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한 것을 세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모여서 한 것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제도 그냥 교제가 아니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교회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기 힘쓴 결과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삶의 질과 양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다시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야 교제가 되죠.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와우. 경제적으로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하는 이런 사랑 공동체의 면목을 갖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될까봐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가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 귀하게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공통의 과제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말씀드린다. 모여야, 만나야 뭔가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나고 같이 있어야 거기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는요,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침례교회, 예루살렘 교회 편말 붙이고 여기 모여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갖고 군데에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사이즈의 그룹이 필요하다고. 집집이 모인 사이즈는 아주 많이 잡아야 20-30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우스 처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큰 우산이 있으니까 그건 하우스 처치가 아니라 셀 교회 형태였는데 어쨌든 집집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처먹어.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내가 돈을 좀 주지 못해서 좀 거시기를 한데, 아이고, 모일 때마다, 이런 말 하고 잔소리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먹고 나서 뒤처리를 잘해. 제발 좀.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얼굴 붉히면서 우락부락해서 먹지 않잖아요. 기분 좋게 서로 좋아하면서 음식을 먹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떡을 뗐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을 했다는 의미로 쓴 것도 있고 식사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걸 애찬이라고 합니다. 러브 밀이라고 해요. 애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서 떡을 뗐다, breaking bread, 떡을 이렇게 떼었다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비난거리가 아니라 저주거리가 아니라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저는요, 제가 98년도에 중국 서안에, 시안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한 3시간 정도 떨어지는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우스 처치, 처속교회를 가본 밤에 도착을 했던데요. 한 50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2,000명 정도 과거에 집단 농장이었던 그런 곳에 뭐 찌렁찌렁 그 고요한 밤에 차도 안 다니는 오지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났습니다. 혹시 공안들이 들이닥치질 않겠나. 동네가 다 들리는 그런 찬송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 공안 당국에서 와가지고 체포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까 천연도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종교 자유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는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고발을 하거나 붙잡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한 가지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야, 참 좋다. 나도 언젠가 한번 거기 갔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만 가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 요즘 조금 그런 소문이 좀 나고 있죠.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말이 바뀌어서 청년만이 아니라 장년들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말이 속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새롭게 굵은 획을 긋고 단순히 교회 생활을 나의 어떤 그 개인 신앙에 조금 도움받는 장소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교회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획을 딱 긋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작지만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속에서 삶을 상호 나누면서 의탁하며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또 결단이 있다면 이번 수양회는 대성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이번 수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을 이제 어제 갔던 우리 최영재님 가게 섬마을로 가서 오늘은 제가 듣기를 푸짐한 뼈다귀탕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고기만 나왔다면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시간이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에다가 설교 아웃라인 넣지 않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양에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은 간증을 가급적이면 전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획을 긋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 빼곡히 여기다 한 페이지 다 안 적어서도 돼요. 한두 문단 정도. 한두 문장 그랬으면 좋을 뻔했죠. 한두 문단 정도 이렇게 적으시고 그렇게 간증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또 이웃을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 그 모든 말씀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두 계명 하나님 이 두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로서 주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는 모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개념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굵은 획을 긋고 나 한 사람 신앙 겨우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높이는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미력하지만 쓰임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